할렐루야. 7월 21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 연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주중에 또 한 번의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엄기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지만 무소불위하신 성령님 의지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더욱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이영배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 저희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협력해 하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의 사역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찜통 더위에 건강으로 붙드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코로나로 힘들지만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언택트 새벽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3일간 진행됩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라는 제목의 말씀에 전 성도가 참여케 하시옵소서.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막히고 닫힌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속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일교회의 사역과 재정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일의 환우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어 고쳐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이 아픈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케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영성이 충만한 성일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혼들의 여름 사역들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황폐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박효범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7월 31일까지 언택트 부흥회 느헤미야의 선포이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란 주제로 새벽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함께 여러분 언택트 부흥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 서로 피차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화면 앞에 모이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대면 예배와 동일한 은혜, 감격, 교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가 총 6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번째 순서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긴밀한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실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의 직접적인 대화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면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그 돌아오라라는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가 방금 읽으신 부분에 있듯이 11조가 있습니다. 11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11조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정을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1조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죠? 그리고 또 11조 봉헌물에 대해 어떻게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11조 헌금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며 부담이 되셨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신 적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대부분 저나 여기 모인 화면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대략 2가지의 대답으로 정리가 되겠죠. 하나는 네, 목사님, 11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져본 적이 사실 있습니다. 봉헌물을 드리기에 역시 큰 돈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 저는 11조에 대한 생각이나 부담을 아직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조금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제가 이 연소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봉헌을 꼭 해야 됩니다, 11조 꼭 드리십시오 라고 강요하거나 헌금을 꼭 드려야 된다고 권면하기 위한 본문의 주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봉헌물에 의해서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그걸 여러분에게 예언하거나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 11조 헌금에 대해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저 드리는 것, 가령 마땅히 열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소위 율법적인 11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헌금을 드리는 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비신자와는 다르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축복을 모두 다 남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지름길 정도로, 수단 정도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에게는 11조 헌금이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못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으신 분도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극과 극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고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어쩌면 11조 예물은 가장 뚜렷하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표현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11조의 원리는 배우길 꺼려하고 다른 가치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 11조 예물을 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11조가 가지는 원래의 의미,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11조에 관련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21세기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의 성도됨, 성도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7살 시절이었습니다. 이 말라기 3장 말씀의 11조와 관련된 설교를 듣고 사실 저는 신앙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약 20년 동안 신앙생활해왔던 제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선입견을 단번에 성경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듣고 청년의 때에 저는 확연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쪼록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앞에, 말라기 3장 말씀의 11조 예물에 대한 진의 앞에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길 부탁합니다. 함께 본문 3장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앞에 계신 분들도 꼭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적도 있죠. 3장 초반부 바로 앞단락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자를 보낼 거고 그 사자는 언약의 사자를 예비할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게 될 것이다. 선택받은 자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곧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였죠? 자기들은 당연히 선택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변한 게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변했다고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 수 없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변한 게 없는데요, 왜 하나님이 변해놓으시고 이렇게 우리더러 그 책임을 돌리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후의 방법이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늘 죄의 권세 아래 무너져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나는 그 자리에 그냥 내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돌보지 않아 놓으시고선 어떻게 나를 돌아오라고, 나보고 변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이스라엘과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사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러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분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자기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꼭 실행시키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변질해도, 또는 계속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과 같이 직접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가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우리 혼자 변화하도록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할 때 이렇게 부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기쁨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이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이 조건이 말씀을 읽어보면 딱 떠오르거든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죠. 얘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나를 떠났어. 그러니까 그 세대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고 하기보다는 그 전부터죠. 그들의 조상이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죠. 이거 언제를 이야기하는 본문 같으세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사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지 않고 거기서 또 타협했던 그 모든 일련의 삶들,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활동하는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떠났던 걸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나를 떠나다, 7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떠나다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떠나다라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일까요? 여러분, 혹시 고향을 떠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살다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왕왕 고향을 떠나죠. 저도 고향을 떠난 케이스인데요. 여기에서의 단어가 그렇게 어딘가에서 어디로 떠나다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있던 곳에서 저 멀리로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자리,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디론가 멀리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떠난 그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래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떠난 후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는 일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는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아니라 일정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의 자리에서 이미 떠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건 뭘까요? 다시 그 자리로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의 자리에서 멀어진 후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 배우죠? 죄를 고백하는 일은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우리가 퍼뜨린 전염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전염병과 상황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단어를 통해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너희가 나와 친밀한 그 관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거푸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했던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떠나지 않는 일, 곧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처절한 민낯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어조가 다시 돌아오고 큰 기대 안 하고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처럼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어떻게 드러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좋을까요? 이런 뉘앙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되시겠죠? 이건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제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될까요? 제가 예배를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매일 큐티해야 될까요? 방법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달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반문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저한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뻔뻔하게 분명히 주님을 돌아서 멀리 떠나놓고 돌아선 적 없다고, 떠나간 적 없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진 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실 우리 성도들의, 저의,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집요하신 것 같아요. 말라기에서 그려진 하나님은요, 참 어쩌면 집요하시고 참 짝사랑하는 연인을 그리고 있는 오매불망 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뻔뻔한 반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지, 너희가 어디에서 떠났는지 이제 좀 잘 들어봐 주겠니? 라고 하며 가르쳐 주세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간단히 요약하면 너희가 내 거를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이 어조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내 거 도둑질했잖아. 어떻게 도둑질을 한 거 뻔히 밝혀졌으면서 그렇게 뒤로 뺄 수 있니? 이런 어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이 뭐죠? 주인이 있는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거 만드는 거 도둑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소유로 바꿔버린 게 이들에겐 도둑질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11조입니다. 봉헌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1조를 하지 않는 게 곧 도둑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지금까지 문맥을 우리가 이해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 11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11조 예물이 언제 성경에 등장했는지 대략 아실 겁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14장에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이방의 4명의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소식을 듣고 그가 평소에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4명의 왕을 모두 다 전멸시키고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승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본대로 본국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이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전쟁에서 완벽히 승리한 아브라함이 당시의 제사장이며 지도자였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족속의 왕이 아닙니다.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전쟁에 승리하고 취해서 가지고 오는 모든 전리품 중에 10중에 1을 봉헌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이 10중에 1을 드리는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차지한 전리품을 누군가에게 주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탐욕이 많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에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여자들과 포로까지 다 죽이거나 진멸시켜라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은 아무리 승리를 해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전리품이 1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너희 군사력이나 너희의 힘 때문에 아니라 나 하나님 때문이야. 그래서 나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 가져선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전쟁 공식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전리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연습시킨 318명의 군사력으로 롯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힘을 나의 손에 붙여주셔서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전리품을 봉헌함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주권 신앙 고백을 고스란히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전쟁 내가 한 거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전리품을 취할 능력이, 가치가, 권리가 없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두 번째, 그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란 사람에게, 왕이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중에 얼마를요? 10중에 1을.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해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10중에 1을 주었다는 건 대표와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중에 9의 가치가 아브라함에게 있고 하나의 가치가 멜기세덱에게 있어서 너 하나 갖고 옛다 동량이다 9개는 내가 가질게,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은 열이면 열, 내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해 주는 그 봉헌물은 비록 1개를 드리지만 10 중에 하나만 드리지만 이거 대표자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 드리는 것 같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열을 주신 하나님께 열을 다 드림에 마땅하지만 하나라는 대표성을 가진 그 한 가지만을 드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를 받으셨지만 그 전쟁에 승리한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 그 예물을 10개 다 받으신 것 같이 생각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최초의 11조 헌금을 드리는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흘러 출애굽 시대의 율법과 십계명을 하사한 후로 하나님은 11조의 제도화를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 시대가 되면서 11조를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누구나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체계화시키셨단 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시작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나 드려야 하는 책무로 챙겨야 하는 헌금이 아니고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자기의 신앙 고백, 인생의 모든 주권과 전쟁의 승리 요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역할 모범으로 삼아 우리가 전부를 돌려드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밖에 드릴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드린 예물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드린 11조 예물은 바로 레위인의 생활을 돕도록 했죠. 성전을 관리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그런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레위인들에게 생활을 최소한으로 도울 수 있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유지와 성전 보수 공사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한 11조의 금액을 모아놨다가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자 보십시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11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11조에 대한 이유를 이미 창세기부터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출애굽기 30장부터 시작되는 십계명과 율법 시대가 되며 이들이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도 이미 배워온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소유와 사람의 재산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를 11조 예물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거 내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사용해야 하는 종의 신분으로 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거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조금 깊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는 무엇일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게 되는데 온전한 11조의 과연 정의는 무엇일까요?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제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반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자반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를 버는데요. 이게
세금을 내고 난 후에 11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떼고 난 후 제가 받은 실질적인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바꿔 말하면 세 전의 금액으로 11조 헌금을 계산해서 금액을 적어서 돈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세 후에 내가 받은 거의 실질적인 금액을 가지고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11조 봉헌을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우시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 세금은요, 나중에 연금이나 의료보험으로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새 전에 11조 하는 게 맞습니까? 새 후에 11조 하는 게 맞습니까? 고민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라기의 10절 말씀을 보면 11조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무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고요. 자, 온전한 11조가 뭔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한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콜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뭘 갖고 있냐? 전부예요. 다, 모두, 모든 것 11조란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이시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희의란 단어가 없어요. 해석과 번역이 되면서 너희의라는 소유격인 이 단어가 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십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라 함은 내 것에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전부를 드려야 된다가 되고,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살펴봤을 때 너희의가 없다면 뭘까요? 내가 온전한 11조예요. 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하는 11조의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11조는 내 것 중에 조금 구별해 하나님께 동량하듯이 혹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서 내 의를 세우고자 하는 물질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11조예요. 우리가 11조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11조이고 우리 존재 자체를 온전한, 바로 이 콜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 다가 11조예요. 헌신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은 주일에만 나와 무슨 요일에만 반주와 교사와 찬양대와 목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온전한 11조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11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어디로 갔다고요? 창고에 갔대요. 창고. 여러분, 10절을 보면 창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느헤미야 10장 38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여기에 곳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창고와 똑같은 단어 오차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 드린 음식이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따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11조를 계속 모아서 여기에 모아서 곡식, 고기, 쌀 등등 열매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창고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레위인들의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뭄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이 창고를 개방함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구제함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창고가 존재하는 목적은
11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와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쓰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고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눈먼 제물을 드렸고 먹다 남은 음식을 드렸고 온전치 못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떳떳하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드십시오, 레위 지파 섬겨주십시오, 혹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이런 변변치 못한 음식들을 제공받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곳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영혼들을 섬길 양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와 예물을 구별해 드린다면 과연 이 창고가 꽉 차고 넘치지 않겠느냐?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의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과연 너희가 섬겨야 할 복음의 대상자와 영혼과 교회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를, 그 아픔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공동체가 누려야 할 결핍으로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만약 너희가 1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부어줄 복이 넘쳐나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으로 여기서 10절의 하나님의 어조, 하나님의 뉘앙스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11조 헌금의 원리가 집대성된다라고 소리 높입니다.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남보다 잘 되는 복을 넘쳐 부어주신다, 돌려주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하지 않아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11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더 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늘의 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늘 문을 여신다는 건 어떤 뉘앙스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요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7장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 하늘의 창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하늘의 문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아룻바입니다. 아룻바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아룻바라는 하늘의 문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이 하늘의 문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비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주시겠다. 정리해 볼까요? 너희가 만약 너희 존재가 11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풍성한 비를 내려줄게. 왜요? 여러분 비를 왜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고작 비야? 그거 비 주시겠다고 지금 11조 언약하시는 거야?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도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전에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기간, 여러분 적어도 5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 이들이 무언가 농사를 해서 소출을 얻거나 인간 구실할 수 있는 경험이 전무후무했던 시기입니다.
500년이면 4대가 지난 시기예요. 4대가 지날 동안 그들은 씨를 뿌리고 비를 맞으며 포도 농장을 하고 포도 농사를 짓고 무언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그렇게 지나고 마치 430년과 광야의 40년이 잊어버려지기라도 한 듯 그들은 그 비조차 감사함으로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400년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비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구예요. 남보다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번성해지는 큰 복의 느낌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쁨, 소소한 기본적인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비가 내리는 게 큰 복입니까?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복일까요? 아니요. 이미 주변에 다 농사를 짓고 정착해 있는,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다 정착해 있는 이방의 민족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요 얼마나 속상하고 이를 갈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는 농사를 짓는 신들을 섬겨가면서까지도 그들은 농사를 짓고 싶었고 그 조금의 비를 맞으며 소출을 거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상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다시 돌려드리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은, 그렇게 내려주시는 비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쁨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되돌려 줄 정도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가 된다는 건요, 사실 그 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겐 요행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비가 내려 소출이 많아지면 이스라엘이 11조를 다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11조를 통해 레위 지파와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선용할 수 있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11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11조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단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11조입니다. 제가 11조입니다. 제 인생 전체의 80평생, 90평생의 인생을 성전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에 마땅하지만 마치 10의 1조처럼 10 중에 하나를 구별해 주님께 드리듯이 제가 가장 건강하고 제가 가장 관심 있을 때, 그리고 제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 지금 그 대표를 가지고 주님께 11조의 삶으로 헌신하오니 나의 예배, 나의 헌금, 나의 섬김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일생에 11조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고백으로 단단히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민낯과 이스라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의 변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배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가 11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여, 예배자 모두에게 11조가 되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예수의 제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과 교회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11조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윤택해지고 복을 경험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의 삶이 11조 자체가 되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헌신된 인생이 되기로 그렇게 소원하며 결정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